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자의 길 먼저 계산해보라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함께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 제자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서 둘 중에 미워한다는 말은 둘 중에 선택되지 않았다 혹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용례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26절 말씀이 전제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27절 말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결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어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가족 대신 소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의미는 동일할 것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내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은 맛을 잃은 소금이 쓸모없는 것처럼 이런 제자의 맛을 잃은 제자도 이름 뿌린 그런 제자도 아무 쓸모없다고 쐐기를 박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중간에 28절부터 32절까지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가 자기 가진 것으로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해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하려는 임금이 정말 우리 군사력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해보고 전쟁을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말을 두 번 하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잘 계산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26절, 27절, 33절 말씀을 보고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면 어때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내 소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며 제자의 맛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부담으로 팍 와닿았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 첫 번째로 사랑하며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솔직히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제자의 길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제자의 길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잘 계산해보고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 그냥 소수 정예만 남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겁박해서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선행은총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무엇이든 우리의 어떤 그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가 되면요,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삭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제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담되고 무시무시한 이 말씀들도요, 조금만 떨어져서 넓게 오늘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얘기가 나왔죠. 그럼 오늘 말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찾고, 그리고 기어이 찾으면 즐거워하고 더 크게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이란 것도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싸여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미리 계산해 보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미리 계산해 보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결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깨닫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앞뒤에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주께서 날 위해 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루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르는 참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